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4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 순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에 가장 기쁜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멘. 네, 맞습니다. 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이죠. 그죠?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에는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작은 자, 소자. 예수님은 항상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그 이유가 시편 68편 5절에 있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가부의 재판장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고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아가. 그렇죠. 예. 갈 데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그죠? 예. 여러분의 마음은 갈 곳이 있습니까? 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외로우십니까? 하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아요. 웰컴입니다. 애니타임. 우리 교회도 웰컴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심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사랑이 있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다시 한번. 항상 쉬지 말고, 아멘. 범사에,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말을 막 함부로 해요. 말을 막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그러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모세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와이프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안 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런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리도 또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가리키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감사의 제목이 없어서,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감사를 깨달을 수 없는 그 마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이 불평의 바이러스가 감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불평으로 가득한 가정이나 사업체나 교회에 축복이 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동감이 가십니까? 네. 우리는 불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면 복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담을 데가 없도록 막 쏘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아주 큰 돌을 가지고 길 한가운데다가 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지나다니면서 어떻게 하는가 이걸 보겠다고 이제 큰 돌을 길가에다 넘겨놓고 딱 숨어서 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돌을 보고 불평을 합니다. 누가 저런 돌을 여기다 갖다 놨어? 이러면서 다 불평을 하면서도 치우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농부가 수레를 끌고 채소를 싣고 이제 시장에 갖다 팔려고 수레를 끌고 또 오는데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큰 돌을 들어서 말없이 치워 놓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치운 자리에 커다란 돈주머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많은 황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조그만 편지가 들어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돈은 누구든지 이 돌을 치우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완전 행제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행제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면서 사시면 이런 행제가 올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돌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면 민수기 34장인데 오늘 본문이 31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31장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 이제 왔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있는 미디안의 5 왕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누굴 죽여요? 발람을 죽이죠. 발람을 죽이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의 땅 앞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요단강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그 길, 구원의 땅에 바로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계속해서 우리 이덕재 목사님 성화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성화가 그런 거죠. 성화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 구원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34장 전체를 한번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참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며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3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에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땅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누어 주시겠다고 민수기 3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믿음으로 그동안 그려왔던 그 가나안 땅,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그 땅이 이제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구원의 땅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갈 천국이 보이십니까? 예. 그리고 그 땅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그 동서남북 경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어디까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것만 받아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해야 합니다. 안 주신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나눠줄 때도 각 종족에 맞게 많고 적음을 다 배려를 해가지고 그 종족의 수의 그 많고 적음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배려를 다 해서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제비 뽑기를 해서 나누어 주시죠, 그죠? 왜냐하면 그 모든 땅이 다 같은 조건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땅은 평지도 있고 어떤 지역은 산악지대도 있었고 비옥한 곳이 있는가 하면 매반한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제비를 뽑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서로 좋은 땅을 갖겠다고 피 터지게 싸우지 않겠습니까? 자기 식구들끼리.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 말처럼 제비 뽑기를 통한 땅의 분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18장 1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제비 뽑으면 다투는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서로 나눌 곳이 있으면 제비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툼이 없고 그냥 자기가 뽑은 대로 그냥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송군전 신예배 때 그런 걸 하기도 하죠. 34장 2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죠. 거기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분배된 땅이 그들의 유산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업, 유산, 상속으로 받는 땅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약속의 땅 앞에서. 오늘은 제가 1, 2, 3가 없습니다. 그냥 쭉 가는 거예요. 1, 2, 3를 왜 원이 안 나오지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1, 2, 3가 없어요. 그냥 쭉 가겠습니다. 이제 이 약속의 땅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최초의 약속은 누구한테 했죠?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죠. 하란을 떠나면서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끌고 유프라데스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뭐라 그래요? 히브리인이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인이라 그러는 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창세기 12장 7절에 그 약속이 나와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12장 7절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계속해서 구체화되어서 창세기 17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 이 땅 가나안 그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을까요? 지금은 살고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죽고 이삭의 자손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죠? 요셉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식구들이 다 해가지고 고센 땅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거기서 430년이나 긴 세월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인구로 늘어났잖아요. 그죠? 보통 학자들이 200만 정도가 됐다 그러죠.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벌써 그걸 다 아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34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가나안의 경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충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남쪽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데스 바네아 아시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쪽 경계는 가데스 바네아 바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그어지는데 어디서부터 그어지냐면 오른쪽에 보면 사해가 있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쭉 내려오는 게 뭐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일직선으로 쫙 있잖아요. 그죠? 거기 사해에서부터 가네사 바데아 위를 쫙 해서 쭉 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이쪽엔 지중해 바다가 나오잖아요. 거기가 남쪽 경계예요. 그리고 동쪽은 어디냐? 바로 서쪽은 어디냐? 이 지중해가 바로 서쪽 경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북쪽은 어디냐 하면 하맛 어기라고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하맛 어기를 지나서 이렇게 오다가 하말 에셀이라는 곳에서 싹 이렇게 돕니다. 이제 서쪽 경계가 동쪽 경계가 나오죠. 싹 돌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갈릴리 바다 있는 갈릴리 호수 있는 데까지 가요. 거기서 이제 요단강과 사해까지 딱 내려오면 사방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에 보면 그 그림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게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계인데 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 40년을 뺑뺑이를 돌아갔고 이제 그 눈앞에 왔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도 새 집으로 이사 가는 사람처럼 기쁨이 아마 기쁨으로 들떠 있었던 모습이 아닐까요? 예. 왜냐하면 그들은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더 이상 강야의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고 이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그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막 벅차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어디에 서 있냐 하면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기도 한 것입니다. 과연 그들 앞에 계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왜? 나한테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병을 치료해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아니면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며칠 전에 이상규 집사님 그 병실에 갔는데 중환자실로 가 있었잖아요. 그죠? 2시간 이상을 막 떨었대. 너무 막 한기가 오고 몸을 주체할 수가 없어갖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환자실로 갔는데 2시간이 넘도록 막 이게 떨면서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묵상의 말씀이 뭐냐면 시편 23편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제가 성경이 잘 안 나나요? 네. 그 말씀을 기억했대요. 네. 그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느낌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는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죠? 네. 저는 저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유익하지 않은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유익하지 않은 것을 막아주셔. 그러니까 즉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제가 오래전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 15년 전, 20년? 아주 옛날 얘기죠. 예. 비즈니스를 이렇게 새로운 걸 하려고 찾다가 할 게 없어가지고 찾다가 가스스테이션을 한번 해보자. 가스스테이션 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고 한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막 여러 군데를 컨택을 하다가 한 분하고 이제 해가지고 흥정이 잘 됐어요. 그래서 가격도 다 조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계약을 하고 이제 마칩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주일이 쭉 지나가는데 그 계약하는 당일이 딱 왔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막 아픈 거야. 아침부터 아파가지고 그냥 정신을 차리지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위급한 상황이 막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할 수 없어서 이제 응급실로 갔어요. 근데 이게 큰 병이 아니었어. 큰 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위급한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응급실에 가서 있으니까 막 4시간, 5시간 기다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막 죽을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 9시가 됐는데도 의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게 됐으니까 너무 하루 종일 막 그렇게 힘들게 그랬으니까 진이 빠져가지고 이제 죽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어떻게 막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의사는 안 오고. 그래서 제가 막 했어요. 해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놀랍도록. 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시간이 몇 시냐? 밤 11시가 된 거예요. 밤 11시가. 그러니까 하루가 그냥 정신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이렇게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아마 내가 오늘 계약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계약을 못하게 이렇게 하신 거라는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아버지께서 이거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만 안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안 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그거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아마 가스스테이션에서 새벽 5시부터 밤 막 10시, 11시까지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막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신명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과 저주의 하나님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앞에 서 있는,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복과 저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모세의 고별 설교가 담긴 책이죠. 그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었지요. 그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20세 이상으로 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민 광야 1.5세대, 광야 2세대들이 지금 지금 약속의 땅 앞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설교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창세기 28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28장. 우리가 신명기를 많이 지금 찾아볼 거니까 신명기 28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뭐 아시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신명기 2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임하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절에 보시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3절에 나와 있죠. 3절 한번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7절 후반부에 한번 보세요. 7절 후반부에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나의 원수가 나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가 하면 13절을 보세요. 13절에는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그런가 하면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겁나는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 하는 얘기는 14절에 끝나버려요. 근데 15절부터 이 지금 신명기 28장이 60 몇 절까지 있어요. 지금 68절까지 있습니다. 이 68절까지 내용이 전부 다 저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얼마 안 되는데 저주는 엄청 많아요. 어떤 걸로 원하시겠어요? 많은 걸 원하시겠습니까? 적은 걸 원하시겠습니까? 많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적은 걸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저주의 내용을 우리가 굵직한 부분만 내용만 살펴보면 1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25절에는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34절에는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얼마나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우면 미친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2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참 많은 병들이 나오죠. 31절에 또 보세요.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온갖 병에 다 걸리고 자기 소를 먹으려고 잡았는데 이도 먹지도 못하고 다 뺏기고 그런가 하면 도와줄 사람도 없고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바로 미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미치겠네. 우리 많이 쓰잖아요. 참 이런 말씀들이 지금 이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가나안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앞에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계속해서 구원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 약속의 땅 앞에서 죽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안수를 해주고 죽지요.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죽을 나이는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죽으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 돼요. 눈도 새하지도 않고 말이죠. 얼마나 이 모세가 건강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와라 그러니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복과 저주의 하나님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복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복의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31장을 한번 보세요. 3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참 그런가 하면 17절 18절인가요?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18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때는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참 우리는 때때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여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자신을 더욱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만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이방 신들을 섬기고 나와 한 그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겼다라는 이 내용을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까? 좋지도 않은 그 내용을 가지고. 먼 훗날 그들이 재앙으로 인해서 힘들 때 하나님께서 벌써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그때 이런 말씀 하셨구나.
깨달으라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나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죠? Too late. 실패하고 나서 후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해야 합니다. 더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축복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행하면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가 악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기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20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힘들고 고통당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참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이제 받고 나면 당분간은 믿음을 잘 지켜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 언제 그랬냐 다 잊어버립니다.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34장에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의 경계는 벌써 오래전에 구상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래전에 구상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아니라 그 34장의 그 남쪽 경계 아까 어디라 그랬죠? 가데스 바네아라 그랬죠? 북쪽은 하맛 어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을 갈 때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갔다 그랬죠. 거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민수기 13장 21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흰 강야에서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벌써 그때에 오래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경계선을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했습니까?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신명기 7장 2절에 나와요. 7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러면서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혼인을 하면 그들이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지막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근데 다 몰아내라는 이걸 몰아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7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7족속의 그 다 그 의미가 그대로 다 들어 있어요. 그 7족속이 누굽니까?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히브리, 여부스 족속이잖아요. 이 헷 족속이 그 의미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랬죠? 이 두려움을 몰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헷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의미예요. 헷 족속을 몰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헷 족속에 주는 그 의미를 몰아내지 못한. 이건 아까도 했고. 기르가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진흙탕이에요. 진흙탕.
그러니까 물반 흙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완전히 믿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믿고 어떨 때는 못 믿는 거예요. 아모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산중 사람. 그러니까 자칭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가는 사람들을 아모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깨끗한 척하고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원이 낮은 땅이라는 얘기거든요. 자기 신분이 낮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브리스 족속은 뭐냐면 마음에 속하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신념이나 이념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자기 마음 먹기 나름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맞고 내 의지가 맞지. 그게 뭐냐면 요즘 현대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누가 막 옆에서 참견하면 막 죽일 듯이 달려들죠. 그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희족속은 뭐냐면 촌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촌사람. 난 무식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서 비신앙적인 사람들. 그냥 믿으면 되지 그러면서 뭐 잘 몰라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여부스 족속은 뭐냐면 짓밟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장애가 되는 이런 요소들이 바로 지금 7 족속에 주는 의미와 같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잘 극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의 땅 앞에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지를 믿습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저주를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주를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저주를 선택하는 어리석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